전 정 목사님 뵐 때 너무 젊어 보이셔가지고 저보다 좀 어리신 줄 알았어요. 제가 이쪽에서만 안 되거든요. 여기 머리칼이 좀 뒤로 가겠습니다. 조심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께서 너무 좀 과분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제가 작년 8월 말에 이제, 목사님은, 추방당하셨다고 설명하셨는데, 딴 건 몰라도 제가 그거는 좀 교정을 하고 좀 얘기를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이죠. 추방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여러분 아시죠? 한자 하시니까 또 아시겠지만, 누가 누구를 나랑이 쫓아내는 이제 그런 건데, 제가 그 말이 너무 싫었어요. 물론 이제 나올 때는 어쩔 수 없이 재판을 받고 뭐 아주 좀 고약스러운 좀 상처가 될 만한 과정을 거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은혜 가운데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서 이 말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 추방당한 적도 없고 당해도 또 다시 들어가고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좋은 표현이 없을까 그러다가 한문 잘 하시니까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말을 바꿨습니다. 추방이 아니라 불원귀국 이렇게 씁니다. 무슨 중국 영화 제목 같죠? 원하지 않는데 다시 돌아왔다 하는 그 사건만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추방이라고 하면은 우즈벡 정부가 이제 저를 쫓아낸 것이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자녀일 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 부름을 받은 선교사로 제가 10년 동안 목숨 걸고 그러고 일했는데 저를 쫓아내다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거나 벌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 처하는 겁니다. 저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저를 쫓아내면 제가 또 어떻게 피해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해자는 항상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저는 그 상처를 또 거부합니다. 상처가 있으면 그 나라를 계속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계속 섬기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없이 하면서 그래도 나오긴 나왔으니까 그 사실을 표기해야 되니까 좋은 방법이 없나 그러다가 생각해낸 말이 바로 그 불원귀국이라는 말입니다. 목사님께서 한문을 잘 하시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저를 소개할 때 만약에 소개할 기회가 있다면 추방당한 선교사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불원귀국한 선교사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와서 작년에 이제 뭐 그 다음에 뭐 기적적인 뭐 하여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제 안에 몸에 있는 무슨 또 병도 찾아내고 그걸 또 수술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은혜를 많이 입으면서 잠깐 10년 동안 안식년을 못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도 생각을 했죠. 우즈벡 정부가 참 좋은 정부다. 이렇게 수고하는 사람 그냥 놔두면 절대 안 나가니까 약간 강제성을 띠게 안식년을 주자 하는 그런 아주 자비로운 정부로 생각을 해서 안식년을 좀 취하는 동안에 의미 있는 일을 하자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예언적인 사건들을 다 좀 정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쓴 책이 이제 그 책이었습니다. 정말 저는 그 책을 쓰면서 정말 성령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럴 수가 없는 일들이 제가 기록을 안 남기거든요, 전혀. 무슨 일을 하고 간증 뭐 이런 거 해도 기도 편지 쓰면 끝이고 전혀 안 남겼는데 뭐 이렇게 막 쓰다 보니까 그냥 막 바로 어저께 일어난 것처럼 사건이 그냥 막 그 사람의 표정이나 냄새나 옷 입은 뭐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이 나가지고 정말 은혜 가운데 그걸 쓰면서 저도 은혜를 받았고 또 제 아내는 또 저를 교정하면서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그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밤에는 여러분들하고 그 사건들을 좀 나누면서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지혜를 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밤 이후에는 우리가 조그만 것들도 혼동하지 않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비전은요, 볼 수 있는 사람들한테 열리는 것이고 그 열린 비전을 이루고자 열정이 있어서 배고픈 사람이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 배고픔이 우리 기쁨의 교회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배고프다라는 말이 너무나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대통령 후보는 이제 그걸 선거전에 쓰고 했지만 뭐 히딩크도 그 말을 썼죠. 배고프다.
근데 사실은 성경 안에 분명히 있거든요.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게 배고픈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비전을 있고 되어져야 되는 일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고 다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시각이 비전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드리고 어떻게 하든지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냥 배고픔으로 목마름으로 갈급함으로 주님을 구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큰 그림을 보면 지금 저기 이렇게 보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과거형으로 써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과거형으로 써 있을 날은 얼마 안 남았다고 믿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래형, 현재적 미래형으로 아마 쓰일 겁니다. 기쁘다 심판주 오시네. 이거 겁나는 얘기죠. 내가 심판주 오시네라는 말을 가지고 기쁘다라고 과연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심판주가 오시는데 기쁘다라고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어봐. 내가 정말 준비가 됐나? 할 것입니까? 기쁘다라고 표현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굉장히 지혜로워져야 됩니다. 그분이 오실 때 어떤 일을 하실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이며, 어떤 사람들에게 정말 기쁨을 주시고 보상을 주시고 어떤 걸 하실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기쁘다 심판주 오시네가 아니라 오호 통제라 위험하도다 뭐 이렇게 돼버리죠. 이것은 교회를 오래 다닌 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그것을 증거해 줄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찬양 사역을 많이 하고 사역을 많이 한 거랑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세 가지 비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시작은 그때에 라고 시작이 되거든요. 마태복음 25장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1절이 그때에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란 어느 때입니까? 24장의 전제입니다. 24장은 그럼 또 뭡니까? 24장은 아시다시피 말세에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이며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적인 표현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이어서 그때에 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 열천이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양과 염소의 비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그때에라는 이 시대적인 감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그 이유는 바로 이 그때에라는 이 말 한마디가 그렇게 우리를 한 번씩 두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그때에라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비유는 아시다시피 열천, 이건 다 아실 거예요.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전 물론 읽고 다시 또 오늘 말씀을 나누겠지만, 열천의 비유는 5 처녀는 성공하고 5 처녀는 실패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실패하는 처녀들에게 아주 저주성 발언이 들어있어요. 달란트의 비유도 5 달란트, 2 달란트, 1 달란트가 있죠. 5 달란트, 2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그때에 다시 오실 그때에 어떠한 일을 해가지고 잘 성공을 하지만 1 달란트 받은 사람은 마지막에 저주가 돼버려요. 있는 것도 빼앗아 어두운 곳에 버려라. 세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한쪽은 양으로 분류되어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지만 염소로 분류된 그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어쩌면 정말 그때까지 어떤 일을 했는 거와 상관없이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고성 비유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굉장히 지혜로워져야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 계시록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마태복음 24장 이후에 25장의 이 비유들은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행실로 우리가 의의 옷을 입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침 그리고 지혜를 주는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펴서 이 말씀을 좀 읽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입니다. (31절부터) 끝에 46절까지인데 조금 길지만 함께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할까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함께 읽을 때는 잘 띄어쓰기를 잘해야 됩니다. 우왕우왕 울면 전부 다시 읽을 겁니다. 제가 마이크를 조금 크게 읽을 테니까 함께 아마 읽으시면 되겠죠.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이 시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더 날카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딱딱한 음식을 먹을지라도 잘 씹어 소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맑아지게 하시고 우리 눈이 열리게 하셔서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으로 온 이 길이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말세에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염소의 대열에 끼지 않도록 경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0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준비됐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비유를 저도 잘못 이해를 많이 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비유는 얼핏 보면은 그렇죠. 아, 감옥 사역을 하라는 거구나. 병원 사역을 하려는 거구나. 긍휼 사역을 하려는구나. 길거리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 거로구나. 라는 것으로 이해하시죠. 저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물론 그것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죠. 근데 그런 긍휼 사역을 장려하는 그런 일반적인 주님의 명령과는 좀 다르다는 느낌을 벌써 좀 받으셨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그때라는 그 시대성 때문에 그러면 시기성.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26장에 보시면은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 그거 가지고 막 누가 뭐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가 항상 함께 있다. 마치 긍휼 사역은 중요하지 않다. 라는 듯한 뉘앙스의 말씀을 또 하시는 걸 보십니다.
굉장히 헷갈리죠, 그러니까. 조교에서는 뭔가 의식주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다 도우라고 말씀하셔놓고, 여기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샘물교회 선교사이기 때문에, 아프간 얘기를 조금 할 수밖에 없어요. 사진도 조금 보여드리겠지만, 아프가니스탄에 아주 고생을 한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 가운데 올해 뭐 댓글을 조금 이렇게 이상하게 하신 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뭐 어떤 자매님이 마지막에 그렇게 했었나 봐요. 근데 하필이면 그 자매님이 노래를 잘하는 자매님이었는데, 그 배영규 목사님이 그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때 그 자매님이 중요한 노래를 부르는 순서를 맡았어요. 배 목사님을 추모하는 그런 노래를 어떤 작곡가가 작곡해가지고 그 노래를 부르게 해서 약속해서 왔는데, 그 자매님이 마이크를 쥐고 이렇게 했는데 반주가 막 나오는데 노래를 못 불러요. 막 울고 있습니다. 반주가 시물시물 끝났어요. 왜 그러나? 그때 이 자매님이 미안하다 그러더니, 사실은 제가 먼저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샘물교회에 와서 이 노래를 해야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사실은 저도 이번 사태에 대하여 피랍된 사람들에게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글도 쓰고 그랬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회개합니다. 그리고 박원재 목사님 앞에 나와가지고 회개하고, 성도들 앞에 회개하고 막 울고, 그들이 마음이 정리돼가지고 그 찬양을 제대로 불러줬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행여 그런 분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그 23명이 갔죠. 23명 간 중에 21명이 돌아왔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을 갖고 계신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저는 사실 그 사람들하고 나누면서 여기에서 양의 입장이 아닌 예수의 어린 형제의 입장에서 그 말씀을 좀 위로의 말씀으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실감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인데 헐벗고 굶주리고 갇혔고 병들었고 똑같은 그 일들을 그 가슴이 거기서 그런 겪은 것, 여러분 좀 아시죠? 너무 그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예수의 소자 형제였지만 이제는 그 소자에서 양으로 변하는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프간에 그렇게 예수님의 작은 형제와 같은 상황에 가본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소자로서의 부르심은 아니고 이제 양으로서의 부르심을 오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세에 이 비유를 주시는 것은 그냥 물론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그런 격려의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때라는 이유도 그렇지만, 두 번째는 우선 여기 25장에 있는 세 가지 비유가 전부 다 영적으로만 해석해야 된다는 그 명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슨 그 신부의 친구들 열천에 대한 얘기였어요.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달란트도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실제로 무슨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장사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또 깊이 얘기를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여기 양과 염소도 문자 그대로 물론 어떤 상황에서 의식주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을 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이것을 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우즈벡과 여기까지만 일단 나누고요. 이 뒤에 결론은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거나, 사진 준비된 거 있죠?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서 그곳에 있었던 현장감 있는 일들을 좀 나누고 나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우즈베키스탄 그런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공부도 시켜드리겠습니다. 필기하려고 준비들이 잘 되셔가지고 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여기 기도 제목만 잘만 남겨놓으면 그냥 계속 기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너무 지금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안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들로부터 그 배고픔이 전달이 돼요. 막 어떤, 우즈벡 말로 하면 이건 한국말로 참 전달이 안 되는 말이 많아요. 이거 창콕이라 그러거든요. 창콕 유락이라 그래요. 그 갈급한 심령 이런 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냥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냥 뭔가 갈급한 창콕 유락. 그것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오늘 밤에 눈이 확 이제 우리가 열릴 겁니다. 아멘. 예.
이것이 이제 지금 이 시대 이 사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14십창에 대한 얘기. 저는 아무래도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 지리적인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얘기를 좀 가르쳐 드릴 거지만 아마 제가 이런 지식적인 걸 많이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좋으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조금밖에 안 해요. 저는 여기 지식을 전달하려고 온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요거 찐하게 나온 나라, 여기 북아프리카 여기서부터 여기 이제 우즈베키스탄이죠. 여기 카자흐스탄인데 여기까지가 제일 찐한 나라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무엇을 뜻하는 건지 아시겠죠? 무슬림들의 나라죠. 그래서 그 지역 중에서 트루크 벨트 혹은 트루킥 벨트라고 한 요 중간에 이 전부 유라시아 대륙이죠. 혹은 유라시아 대륙을 상업적인 용어를 쓸 때는 실크 로드라는 말을 씁니다. 비단길. 이제 그것은 19세기에 이제 그 어떤 역사학자가 이렇게 써서 이 주변에 동서 교통로로 이용되었던 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이렇게 썼는데 그 중간에 이렇게 고산 스텝 지역에 투르크 민족들이 살고 있던 지역을 일컬어서 트루크 벨트 혹은 다음 슬라이드 한 번 더 눌러주세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예, 혹은 트루크 월드라고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도 영어를 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영어를 잘 하실 것 같아요. 제가 가끔씩 영어를 쓴다 하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고 어떨 때 그냥 적절한 단어가 안 떠오르면 급한 대로 우즈베거도 쓰고 영어도 쓰고 막 그러니까 사실 저한테 제일 힘든 게 한국말입니다. 저는 설교를 우즈베거로만 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우즈벡 목회하면서 목사가 됐기 때문에 저는 우즈베거로 설교하는 게 훨씬 편해요. 해보라고요? 하나도 못 알아들 건데. 지난 여름에 그래서 우즈벡어로 제가 알마티에서 설교를 했더니 우즈벡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눈물을 흘리고 네가 내 평생에 맺힌 하나님 풀어줬다고 그냥 막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알마티 와서 들으려면 러시아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통역기 듣고 들어야 되는데 사실 통역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짜증나잖아요. 근데 자기네 발음. 저는 우즈벡 가면요 아무도 저보고 너 어디에서 왔니? 안 물어봐요. 시장에 가서 이따 그 사진도 좀 있습니다. 시장에 가서 물건 사면요 너 어디서 왔니? 아무도 안 물어보고 오히려 어느 시골에 가서 이렇게 저희 이동진로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실제 사건입니다. 할아버지가 거기서 이제 자기보다 젊은 좀 사람들 친근하게 부를 때 아들아 이렇게 부르거든요. 오글럼 믿는다고요. 오글럼 가르당 켜겠어 이런다고요. 무슨 얘기인데 내 아들아 너는 어이 젊은 한국말로 그대로 하면 어이 젊은 친구 너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했더니 거짓말하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 그 사람은 도시를 얘기한 거예요. 우즈벡의 어떤 도시. 그러니까 저는 한국 사람이라니까요.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 거짓말해. 그때 제 옆에 주위에 있던 제 이제 제자 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역성을 내면서 이제 거들었어요. 이분 말이 맞아. 이분 진짜 한국 사람이라니까는요. 그러니까 전부 다 돌아버렸구나, 니네들. 똑바로 말 못해! 소리를 지르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 저는 우즈벡 사람입니다. 봐! 왜 거짓말 하려고 그래, 젊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성공한 선교사죠? 그만하면?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즈스탄, 그 다음에 여기 터키, 아제르바이잔 이런 나라들이 이제 동일한 트루크 벨트 혹은 트루크어권에 속하는 나라고 다음 슬라이드 한 번 더 눌러주시면 그 밑에 이제 유명한 아프가니스탄, 이란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타지키스탄 이 나라가 이제 페르시아 계통이죠. 파르시하고 페르시아라고 나죠. 한 번 더 눌러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라비아 반도 하고 북아프리카 이 지역을 아라빅 월드 아랍 세계라고 합니다. 이 세 개의 언어 문화권은 아주 중요한 거니까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십시오. 네, 한 번 더 눌러주시면 그 중에 제가 있었던 일은 여기 바로 투르크어권의 한 센터에 있는 타시켄트에 있는 데서 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조금 우즈벡에 대해서 공부를 한 5분 정도 시켜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실크로드 사진이고 거기 있는 묘지 사진이고 가면 이 동네에 있는 미나레트라는 겁니다. 저 위에 올라가지고서 알라후 악발 하면서 이제 아시죠? 기도 시간에 알리는 것이 이제 여기서 하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보면 우즈베키스탄은 재미있는 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같은 우즈벡 사람인데도 이 사람은 전통 의상을 입고 속바지까지 입었고 이 아가씨는 상당히 현대적으로 아슬아슬하게 입고 다닙니다. 이렇게 이 러시아 여자도 있고 터키 여자도 있고 뭐 이렇게 투르크 여자도 있고 타타르 여자도 있고 120개 이상의 민족들이 섞여 살죠. 다음 슬라이드. 고려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저희 병원에서 함께 일하던 우리 이웃과 똑같이 생긴 고려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것은 우즈벡의 센터에 있는 큰 마스짓, 모스크 사원이죠. 지금 이슬람의 부흥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 사람들이 자기 민족의 세종대왕으로 여기는 나보이라는 사람이고, 다음 슬라이드. 이게 이제 장례식 풍경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위에를 열어가지고 밑에 시체를 넣어서 흰 푸대자루 똘똘 감아가지고 들고 가서 땅을 파서 그다음 후룩 던지고 묻어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죠. 사원, 이슬람 사원 뒤쪽에 항상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례 행렬, 다음 슬라이드. 이것이 이제 우즈벡의 전통 음식 기름밥입니다. 한국의 음식으로 보면 이제 볶음밥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긴 건데 이 사람들은 잔치 때만 되면 이걸 다 해서 먹죠. 기름에 쪄가지고 기름이 자작자작 넘치게 해서 주는 것이 좋은 기름밥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조금 힘들어 하는데 저희가 그걸 열심히 먹다 보니까 제 아내가 그냥 기름이 많이 많아졌어요, 몸에. 다음 슬라이드. 이건 이제 카페트가 많고, 다음 슬라이드 중앙아시아가 다 그렇죠. 이런 고대 유적, 사마르칸트나 히바나 이런 것들이 한국 사람들은 잘 몰라도 유럽 사람 많이 하는 고대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또, 여기 아무르 티무르라고 그 나라에서 영웅으로 삼는 티무르 제국의 창시자, 지금도 아주 굉장히 숭상하는 그런 제국 왕이죠. 다음 슬라이드. 이게 이제 러시아에 남았던 사람들, 저희가 환자들을 보면 항상 이런 아줌마들이 오는데 이 자기 러시아 때 받은 훈장을 가지고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런 일을 했으니까 나를 특별히 대접하라 되는데 좀 안타깝죠. 굉장히 소외받는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 문화권하고 우즈벡 문화권하고 두 개의 문화권이 있는데 그동안은 러시아가 지배했었지만 우즈벡이 이제 독립을 하면서부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소외계층이 돼가지고 바로 이렇게 지금 오늘 예를 들는 그런 소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로 이제 돼버렸습니다. 이 밑에는 레닌의 그림인데 이런 훈장을 받았다는 걸 자랑하고 있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이 고려인들 교회, 고려인들은 이런 교회들이 자연스럽게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게 우즈벡 사람들이죠. 이 사진 잘 봐두세요. 이 사진이 아마 오늘의 주제 사진이 될 것입니다. 재미난 것은 이 자매하고 이제 새로 믿는 자매들인데, 이 자매는 잘 눈여겨보세요.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이 자매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제 아내고. 요때만 해도 제 아내가 한국 사람 같고 이 사람이 우즈벡 사람 같았는데 이로부터 한 5년 지난 다음에는 택시 운전수들이 거꾸로 물어봅니다. 택시 운전수 타면은 제 아내를 향하여 우즈벡어로 너랑 같이 탄 저 아줌마 한국 사람이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 아내가 황당해가지고 저희는 다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이 책 때문에 이제 2차 사진 찍은 거죠. 이 두 사람이 새로 믿음을 가지게 돼. 이게 이제 5년 전의 이야기인데 둘이서 맨날 싸웠어요. 저 책이 한 권밖에 없으니까. 성경은 정말 귀중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가서 이제 그냥 이것은 이 성경을 같이 나눠주고 이제 해피해가지고 이 자매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은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거는 이제 그 공산주의 때 남았던 그런 이제 행사들을 이제 많이 한 건 다음 슬라이드. 이거 이 길거리에, 타시켄트 길거리의 풍경입니다. 어딜 가나 이런 경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그 거리 풍경을 좀 그냥, 국회의사당이 저렇게 됐습니다. 보여주세요. 국회의사당인데 저렇게 한국과랑 비슷하게 생겼다. 영적 진행 단계를 일단 한번 조금 선교의 개념에서 조금 저랑 퍼스펙티브 관점을 비슷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 영어로 써 있습니다. 커뮤니티, 국가, 이제 지역사회가 변화되기 위한, 대개 3단계를, 이건 이제 조지 오티스 주니어라는 사람이 책에 쓴 걸 제가 이제 그대로 붙여도 못하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그게 1단계, 2단계, 3단계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구성을 생각할 때도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말하자면 스테이지 1은 spiritual beachhead, 영적인 교두보를 확보하는 단계.
막 기도를 많이 하고 막 그러면서 어떤 그 중심이 되는 교두보가 생기는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그래서 그 교두보를 중심으로 어떤 일이 막 일어날 때 spiritual breakthrough, 영적인 돌파구가 열리는 시기죠. 돌파구가 열리게 되면 이제 구성뿐만 아니라 용인 지역이 전부 우리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spiritual transformation, 영적인 전환이 완전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의 술집들이 다 없어지고 이 지역에서 범법자들이 없어지고 뭐 이런 역사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 지역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경찰서장도 우리 정일 목사님께 와가지고 우리 지역에 이 자주 나는 범죄를 위해서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진 때가 오는 겁니다. 온 지역사회가 완전히 변화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개로 간략하게 하면서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그 돌파구, 브레이크트루 하는 데를 다시 한번 좀 보면은 어떤 일들이 그 중간에 영적 돌파구가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아무런 그 연합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다가, 교회는 있지만 거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교회들이 연합해서 연합적으로 회개를 하고 함께 소셜, 이 안에서 모든 갈등 구조가 있었던 것들이 다 화해하는 작업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 지역이 이제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지난 10년 동안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 정말 한 그리스도인 대통령이, 물론 거짓말을 한 것인지 안 하신지 그건 중요하지 않지만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소셜 레콘실레이션, 정말 온 사회가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전기를 맞이했거든요. 전 이건 새로운 얘기이긴 하지만 신문을 보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뽑은 사람이 대통령에서 기분 좋다기보다도 그게 아니라 지금 다 발표가 됐으니까 지금 선거운동 아니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를 보는데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일단 믿으라 하는 말이 헤드라인에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야, 여러분 진짜 어떤 예언자에 의하면 한국이 이제 드디어 선교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시간에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어저께 어떤 목사님을 교제를 하면서 아주 너무 흥분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냥 단순히 한국이 경제적으로 그냥 회복되고 부흥하는 그런 거랑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거든요. 하여튼 이 일에 관한 숨겨진 많은 이야기들인데 제가 공식적인 자리라서 여기서 얘기를 못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한국을 축복해 주셔서 완전한 어떤 변화를 이룰 시기가 지금 왔습니다. 우리 이때 정말 놀라운 일들을, 특별히 교회가 회복되고 열방 가운데서 한국이 높아져서 이스라엘이 시기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건 성경에도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시기하는 나라가 나와줘야 돼요. 이스라엘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시기하거나 질투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은 자기네가 지배한 거 아시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다른 거예요. 그냥. 왜 그런가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 비밀을 찾게 될 것입니다. 자기들 중에 한 사람인 유대인인 예수를 통해서 저민족이 저렇게 됐다면 하고서 그때 이제 정신이 들 겁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전략적으로 선택한 민족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이스라엘을 회복되기 위해서 그 전 단계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이 유라시아 대륙, 아까 세계 문화권에 있는 이 무슬림들이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무슬림들 안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지금 뭐 이란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있는 부흥의 소식들은 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란 그러면 지금 뭐 굉장히 막 황당한 나라같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 안에 부흥이 지금 말도 못하게 일어나요. 다양한 방법으로. 대통령이 너무 초조해가지고 자꾸 긴장을, 이란을 말씀드리는 건데 자꾸 긴장 관계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 백성들이 딴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정상적인 이란 사람들은 마치 지난 5년 동안에 정상적인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힘들었던 것처럼 매우 힘들게 살고 있죠. 자기네 지도자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네 종교에는 진리가 없다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배고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란 내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이란 사역을 하는 한 목사님이 이란 내에 들어가서는 전도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이란 나라에 가서 사역할 때 전도를 하지 마시고 지도자를 제자화시키십시오. 그 사람들은 다 전도됩니다 이거예요. 괜히 전도하느라고 힘 빼고 시간 빼지 말라 이거예요. 그건 하여튼 다 될 테니까 그 시간에 전도하는 지도자들을 키우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이란에서 지금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의 숫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이란이 발표를 못합니다. 퍼센트가 잘하면 두 자릿수로 잡혀요 지금. 안 믿어지시죠? 이란에서 온 한 목사님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목사라는 분인데 제가 선교지 얘기를 주로 하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선교사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란 사람들은 2분만 복음을 들으면 예수를 영접합니다. 제가 딱 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우즈벡 사람들은 1분만 복음을 들으면 예수를 영접합니다. 조원아 씨가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갈급해 있는 거죠. 아까 이제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세계는 그렇게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 무슬림권, 이슬람권은 그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급박한 때가 됐죠. 그래가지고 이런 일들이 이 교회들이 연합하고 함께 화해하는 사회적으로 화해하는 일들이 있으면 그때 진정한 이그니션 포인트, 부흥이 팍 뜨는 겁니다. 어쩌면 이제 사회적인 통합이 일어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감히 두려워 성도들에게 가까이 못하는 그런 때가 이제 올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있는 그것을 목표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중 영광은 처음 영광보다 훨씬 더한 겁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한 것을 꿈꾸는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에 나온 그 부흥을 꿈꾸지 말란 뜻이 아니라 그 정도에 만족하지 말란 뜻입니다. 그것은 기초예요, 기초. 여러분들 한 사람 아무나 나가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나 나가서 길거리 병든자들 다 이렇게 세우실 것이고 아무나 나가서 전도하면 수천 명이 하루에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올 것입니다. 믿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믿느냐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정상적으로 믿을 수 있으려면 당연히 우리는 그만큼 회복이 돼야 되죠. 여러분 굉장히 많이 회복되신 분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것이 너무 그냥 그 자아상 회복들이 많이 돼가지고 만약에 아직 회복이 안 되신 분이 있으면 이제 충분히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회복되고 믿는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실제로 그 일은 놀랍게 일어날 겁니다. 저는 이 기쁨의 교회에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는 게 아까 목사님께서 뭐 12시까지 아무 신경 말고 하라 그래서 저 슬라이드가 140장이에요. 지금 이거 10몇 번째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렇게 보다가요 몇 분 주무시면 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끝내고 갈게요. 언제 또 정 목사님 저 부르실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마이크 줬을 때 한번. 근데 제가 들으니까 여러분들 뭐 12시까지는 신경 안 쓰신다 그러더라고요. 예. 오늘, 저랑 너무 잘 맞았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예, 이 우즈벡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다음. 여기 이제 몇 가지 실크로드 상황들을 간략하게 이제 하기에 구소련권의 영향이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세계적으로 관심이 아주 소외된 지역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슬람의 폐해를 경험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사역의 기회와 결실이 아주 풍성한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정사와 권세, 파워 앤 프린스펠리티라고 하는 정사와 권세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거죠.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나라들이 스탄으로 끝나는 것들이 스탄은 인도 유럽의 말로 땅이라는 뜻이죠. 잘 아시죠? 우즈베키스탄 그러면 우즈벡 민족의 땅. 그러면 우리 한국말을 전화로 말로 하면 한스탄이에요. 한민족의 땅, 한스탄. 대한민국에서 전화로 말로 하면 한스탄. 우리는 한스탄에 살고 있는 거고. 영적 작업을 통해서 이제 돌파구를 여는데 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이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일들이, 이게 지금 한국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2000년에 알마타, 카자흐스탄에서 일어난 일이죠. 큰 사건이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굉장히 이 일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2000년에 여기서 도저히 상상 못하던 일이 이제 계시적으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아시는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카자흐 페스티벌 그래가지고 저도 이곳에 갔었는데 이곳에 미처 그렇게 큰 교회들이 뿌리내리지 못했을 때 저기서 이제 대형 집회를 한번 기획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과연 이 2만 명 들어가는 2만 명, 4만 명인가요? 들어가는 이 스타디움에 몇 명이 나올 것인가? 아무리 주판으로 굴려도 그 당시에 전국에 10,000명이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랬는데요. 다 한번 더 눌러줘 보세요. 실제로 집회를 했더니 말도 못해요. 2만 명에 넘는 사람들이 저 스타디움을 꽉 채워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경찰들이 경비하려고 왔다가 놀래가지고 막 그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문을 닫아버리는 바람에 강사가 막 못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강사가 못 들어왔어요. 강사가 조지 부시가 아니고 루이스 부시가 못 들어오고 막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찬양을 얼마나 신나게 경찰들 춤추고 막 그러고 경찰들 축복하시니까 눈물 흘리고 막 그랬어요. 경비하던 사람들이. 대단히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카자흐스탄에 있는 8명의 주요 교회 목사들이 저기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reconciliation, 서로 회개하고 서로 사죄하고 전체 앞에서 그냥 함께 연합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함께 카자흐스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이후 카자흐스탄은 아주 대단한 변화를 보이는 거죠.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가 되어버렸고 중앙아시아에서 복음사역이 가장 자유로운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비슷해버렸어요. 근데 우즈벡은 더 밑으로 더 지면서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작년에 저희 나온 이후로 더 나빠져서 교회를 등록된 교회들도 다 취소시키고 막 더 나쁘게 가고 카자흐스탄은 뭐 30명만 모여도 막 등록시켜주고서 얼마든지 하라고 장려하니까 몇 천 명 되는 교회들이 모이고 정희 목사님께서도 2003년에 그 알마트 교회 다녀오시고 여러분들도 아마 기회가 되시면 내년에 한번 그 여름 페스티벌에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우즈벡에 있는 제 교회 형제들을 그곳에 초청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거기서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다음 슬라이드. 이제 우즈벡 사람 할머니죠. 다음 슬라이드. 예, 우즈베키스탄의 상황을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이 중앙아시아 이슬람의 제일 허브다. 이거 아시죠? 허브. 센터로 이 사람들이 여기고 게다가 우즈벡이라는 사람들이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하여튼 외세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서방 정치와 경제를 추구했는데 광주 사태 비슷한 일이 이제 재작년에 생기면서 확 관계가 나빠졌죠. 고립돼 있고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 법적인 제한 굉장히 심하게 해서 교회를 등록을 안 시켜주니까 이제 저 뒤쪽에는 저희 교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이제 어렵습니다. 고난과 핍박. 그래서 이제 고난과 핍박을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제가 만든 거예요.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편의상, 1점에서 점수 매기 전에 수음이 안 가. 그럼 핍박은 다 받으셔야 돼요. 아멘?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 원어에 보면 누구나란 말이 있는데 한국말 성경에는 그게 없어요. 근데 분명한 뜻은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핍박을 받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1단계 핍박 받으세요. 1단계 핍박. 그래서 이 말씀을 어디서 나눴더니 어떤 교회 한국 목사님이 목사님 저희는요 그렇게 뭐 아프간 같이 막 그래 순교의 핍박까지 그게 5점짜리거든요. 순교의 핍박이. 그렇게는 못해도 1점짜리 핍박을 여러 번 받겠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채우겠다는 거죠. 뭐 그렇게라도 하십시오. 1점짜리 핍박이 뭔가요? 복음 전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따돌림 당하고 비웃음 당하고 조롱 당하고 이러는 거죠. 왕따 당하고 학교에 가서 막 이렇게 막 열성적으로 막 가서 전도하려고 그러면 너나 해 됐어 너 정신없네 뭐 이런 거. 2단계 핍박은 그거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실제적으로 어떤 고립 상태나 분리 상태, 집에서 쫓겨나고 학교에서 쫓겨나고 우즈벡에서는 일상적인 일이죠. 3단계는 이제 구금 상태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유를 상실하고 3단계의 핍박, 4단계 핍박은 뭐예요? 그것 때문에 신체적인 얻어맞기도 하고 칼로 찔리기도 하고 테러를 당하는 거죠. 그 결과 죽음까지 당하는 게 이제 5단계 핍박. 그래서 아프간 팀들이 당한 게 3단계에서 5단계 핍박이거든요. 어떤 팀들은 뭐 좋은 간증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아프간 팀들. 저는 지금 뭐 그분들하고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회복하는 일들 좀 하면서 계속 이제 듣는 간증은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이분들 정말 아마추어인데 어떻게 저 같은 성도사도 부끄럽게 하는 그런 놀라운 간증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냥 너무나 그냥 그 영어로 하면 이것도 텐저블 하는데 막 만져질 만하게 그렇게 경험하고 온 거예요. 많은 간증을 들었는데 어저께 또 새롭게 들은 간증 하나를 어떤 여집사님한테 이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면, 그 집사님은요, 어느 순간 갑자기 자기가 그 사람들이 쓰는 탈레반들이 무슨 말 쓰죠? 아프간 말 씁니까? 아프간 말이 원래 아프간 국어가 다리 말인데 다리어라 그러는데 탈레반들은 파슈투어를 씁니다. 파슈툰족이기 때문에 파슈투어란 말 쓰죠. 한국 사람 중에서 파슈투어를 알아듣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한국 선교에서 제가 잘하는 사람 한두 사람 있습니다. 잘하죠, 그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느 순간 파슈투어가 자기 귀에 그대로 들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말을 알아들은 거에 맞게 자기가 말을 해버렸는데 이 말을 이 사람이 알아들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알아들어요. 그 팀에 저희 단기 선교사 한 사람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그 자매가 이제 다리말로 통역을 하려고 막 그랬는데 조금 지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앞에 단기 선교사 통역하려고 하면 그 사람 말고 얘 통역시키라 그래, 얘. 그거 보세요. 그래도 이 자매님이 막 너무 신나가지고 복음을 노골적으로 예수를 얘기하면 거기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할 상황이라서 지혜롭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려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이제 내일은 꼭 전도를 해야겠다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날 탁구닥 풀려나는 거예요. 너무 실망한 겁니다. 풀려나는데 주님 나 지금 가면 안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참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오다가 길거리에 딱 세우더니 지금 기도 시간이다. 그래가지고 어떤 민가로 20분 동안 집어넣는 바람에 할렐루야 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자기가 정말 그때 들은 그 파슈투어가 초자연적으로 들은 파슈투어가 정말이라면 다시 한번 여기서 똑같이 통하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진짜 통한 거예요. 이야, 지금은 물론 기억이 안 나죠. 그게 그냥 남았으면 학습으로 되는 언어가 있고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되는 언어가 있는 겁니다. 전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우즈베거 하는데 야, 이거 대단한 그런 거 체험했어요. 이 집사님 정말 죽일 것처럼 막 분위기 잡았을 그때 담대하게 그 짧은 영어를 가지고 나는 크리스천이다. 너희가 나를 죽여도 되는데 근데 왜 죽이려고 그러니? 우리 한국에서는 무슬림들이 많이 있지만 아무도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 내가 여기서 너희들에게 뭘 했다고 나를 죽이려고 하니? 담대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런 분이에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제가 나중에 또 생각나면 또 아프간 얘기 좀 해드릴게요. 다음 슬라이드 들어갈까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부터는 저희 사역 얘기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서 거기서 바로 병든 자들을 돌본 것이 첫 번째 일인데 어느 마을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호산나 하면서 꽃을 들은 것이 아니고 꽃 들고 이렇게 막 이렇게 들고 있죠. 저 마을에 들어갈 때 쟤들이 호산나 하고 찬양하는구나 라고 느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손님들을 이제 영접하는 그런 이제 민속 춤을 추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다음 슬라이드. 또 이렇게 떡을 가지고 와서 동네 어귀에서 손님들을 접대하기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쭉쭉 사진 보여주세요. 쭉쭉 금방. 저희가 이제 제가 의사같이 안 보여도 저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진료를 하긴 했구나. 그 증거용으로 제 앞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진. 병든 자를 돌고 그러니까 이제 마을에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름밥을 먹고 다음 슬라이드. 예. 앞으로 쭉쭉 가주세요. 제가 스톱 한번 해주시고 이게 이제 그 동네 물라가 저희를 위해서 이슬람식으로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저희는 기도 끝나면 얼굴을 쭉 쓸어내리죠. 그때 이제 저희는 같이 기도를 하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같이 얼굴을 쓱 쓰다보면 이 사람들도 부담이 없고 우리도 부담이 없고. 다음 슬라이드. 그게 갈등되는 순간들이 많아요. 심지어 너는 무슬몬이냐 하는 직접적인 질문을 받은 때가 있어요. 아주 총을 들이대고. 무슬몬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무슬림은 아랍어고 무슬몬은 투르크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슬람 성도를 무슬림이라 하는데 무슬몬이라고 하는데 문자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몸종, 하나님의 bond servant라는 뜻이 하나님의 아주 충복한 종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슬몬이란. 그래서 너는 무슬몬이냐? 문자적으로 그렇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굉장히 지혜로운 대답 같죠? 우즈벡 할아버지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또 보여주세요. 이 우리 이웃에 있는 어린아이 같이 이쁘게 생겼잖아요. 또 보여주십시오. 예. 자, 제가 이 나라에서 성공했다는 증거가 이 사진입니다. 이 여자 시간이 삼촌이라 그래도 별로, 이 친구가 제 동생이라 그래도 별로 이상하지 않죠? 예, 성공한 사람이라니까는요. 이제 이동진로를 가면 밤에 이렇게 민가에서 민박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손님 접대하느라고 빵이랑 비싼 콜라죠. 이런 거 다 내놓으면은 거기 앉아가지고 마시면서 얘기하고 환자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슬슬슬슬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아니 이러면서 기도해주고 전도하고 뭐 그러면서 기적의 치유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제 자세한 사건들은 제가 여기서 다 얘기 못 드립니다. 책을 사서 보시면 되죠. 다음 주에. 고아원에 우리 아이들 또 고아원의 아이들을 도왔어요. 전 마태복음 25장의 이야기를 충실히 하려고 했던 겁니다. 다음. 이 아이, 아까 그 아이죠. 소자. 예, 그 아이를 정말 이렇게, 이 아이 그 휠체어 타고 있지만 비슷하게 생겼어요. 예, 실제로 이 아이는 한동안 저를 아빠라고 부르고 다녔고 그 이야기도 또 책에 다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여기 우리 현지인 직원들하고 같이 클리닉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다음. 예,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가지고 이 유령의 집 같은 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다음 슬라이드 이렇게 바꾸었죠. 예, 우즈베키스탄 단 하나밖에 없는 대리석으로 지은 병원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이게 겨울이니까 눈 올 때 다음 우리 병원 입구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렇게 써놨고 다음 그 안에 이제 우리 공부하는 도서실이기도 하고 다음 슬라이드. 한번 이제 와서 이제 이걸 보시면은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드실 거기 때문에 한번 와보세요. 와보세요. 제가 가보세요. 제가 이제 또 가긴 갈 거지만 다음 슬라이드. 그 안에 이제 이런 일들, 소자, 심장병 걸린 애들 도와주는 것. 이 말씀에 합당한 것 같죠?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제가 알고 이해했던 선교의 수준이 뭐냐면 우리 전 직원들이 함께 아침마다 모여서 큐티를 하는 겁니다. 이만 하면 됐잖아요. 안 되나요? 그래서 저는 이거 선교 다 한 줄 알았어요. 이게 7년 걸렸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우리 병원 직원들, 미국 사람도 있고, 다음 슬라이드. 그러면서 이제 의사들도 많이 가르쳤어요. 2001년부터 뒤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우리 현지인 영어로 메디컬 잉글리시도 가르치고 의사들을 교육시켜서 다음 슬라이드. 예. 이거 뭐 다 그런 사진들입니다. 다음. 또, 그러다가 이제 제 아내는 또 이렇게 산골까지 가가지고서 열심히 전도하고 저희 전도하는 방법은 좀 라디컬합니다. 여기 굉장히 산골 마을에다가 제 아내를 보낸 것인데 이 사람하고 저희가 공개적으로 가면은 저희 차 번호랑 이런 게 다 찍히니까 밤에 몰래 싹 마을 지나가면서 제 아내하고 이 사람하고만 이 현지인만 딱 떨어놓고 저는 싹 빠져나옵니다. 그럼 이제 자면은 저 집에서 자든지 굶든지 먹든지 아침까지 다 사역하고 이제 아침에 혼자 이 사람 버스 타고 나오든지 걸어 나오는 거예요. 좀 잔인하죠? 저희 작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저 집에 들어가면은 저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너 좀 전에 그 차 타고 왔지? 시골 산골 마을에 가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다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게 아까 그 사진이죠? 다음 슬라이드. 그렇게 해서 거기가 이제 다 한 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나라로 가려고 그랬어요. 이 나라 어딘지 감이 잡히시죠? 예? 예, 이게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우즈벡에서 국경을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2003년에 아프가니스탄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드디어 2002년부터 우리가 아프간 사역을 했거든요. 넘어가려고 준비를 다 하고 이것은 아프가니스탄의 첫 번째 이동 진로를 했던 그 집에서 이분들이 탈레반인데 다른 목적이 아니고 진료를 하는 우리를 경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좋은 거죠? 저희가 풀어가던 게 아니고 저희가 진료를 하는데 이게 이제 2002년 때 얘기니까 불과 5년 전의 얘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이게 이제 길거리에 이런 풍경이 파시투 사람들이 이제 이사 가는 거예요, 이게요. 다음 슬라이드. 이제 진료를 떠나면은 아프간이 어떤지 이제 감을 잡으시라고 이 사진을 했는데 겨울이든 피가 많이 와서 이렇게 이제 무릎까지 빠지는 진흙장에 마을 뒤에다가 이제 약이랑 이런 그 검사 도구랑 싣고 시골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 뒤에 이제 저희가 오고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그럼 환자들이 이렇게 많고, 다음 슬라이드. 예.
이렇게 지치고 병든 할아버지들이 이제 이게 지금 어디로 들어오냐면 이슬람 사원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진료는 이제 이슬람 사원에서 밖에 할 수가 없어요. 동네에 이제 제일 큰 집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 슬라이드. 이 사람도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수염만 기르면 하여튼 저 동네에서 잘 통해요. 한국에서는 좀 그렇지만. 다음 슬라이드. 또 이 사진 재미있죠? 누구가 칭했나요, 아저씨? 혹시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예? 예. 빈라덴 동생. 이 아니라? 설명서 거짓말하면 안 되죠. 빈라덴하고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빈라덴 동생은 아니고 이 병든 할머니 남편이에요, 그냥. 근데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제가 그냥 한번 기념사진을 찍은 겁니다. 탈레반들을 진료했다 그러면 아무도 안 믿으니까 사진을 못 믿으실 거 아니에요. 다음 슬라이드. 그러다가 결국 몰라가 여기서 이제 이슬람 사원에 가면 저렇게 한 2계단, 3계단, 좀 큰 데는 4, 5계단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몰라가 이제 쿠란 읽고 이제 말씀을 전파하는데 거기에 제가 딱 앉아가지고 이 자리는 이제 내가 점령했다 하고 기념사진을 찍은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수술하는 사진은 이제 요거 수술 등을 잘 보라고 찍은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수술도 하고 뭐 이런 일 많이 했죠. 아이들은 뭐 어디나 다 이쁜데 문제는 다음 슬라이드. 이게 학교입니다. 예, 학교가 바닥은 진흙으로 이렇게 쫙 해놓고 벽이 이렇게 돼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가는 애들이 집에 돈이 좀 있으면 아침마다 뭐 하나씩 들고 가요. 빨간 거. 얘네들은 부잣집 애들이죠. 엄마가 의자를 사줬으니까 가서 깔고 앉는 거예요. 보통 애들은 저 뒤에 쭈그리고 앉는 겁니다. 집에 돈이 없으니까 의자가 없어요. 이런 거 보셨어요? 지금도 아프간에 가보시면 저 마을에 아침에 학교 갈 때 애들이 쩔쩔쩔쩔 뭐 하나씩 들고 가는 거 보실 거예요. 이게 이제 부잣집 애들이죠. 다음 슬라이드. 그런데 이게 이제 마자리 샤리프라고 북쪽에 알리의 사원인데 이게 이렇게 크게 잘 지어놓고 이 안에 금만 4톤을 입힌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걸 돈에도 집어넣죠.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그 도시에다가 이제 저희가 조그만 클리닉도 열다 보니까 사진이 재밌어요. 아프간 사람들 전부 양복을 입고 저만 아프간 옷을 입고 있어요. 거꾸로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 자매를 얼굴 많이 보셨나 모르겠어요. 신문에 하도 유명해져가지고. 이렇게 단기 사역자들이 저기 이제 있었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다 나왔죠. 여러분들의 얼굴이 이렇게 주변에 언제 있을 꿈을 한번 보실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아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아프가니스탄은 다 열립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이 좀 작은데 벌써 열렸어요 다시. 지금 뭐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만 벌써 열려가지고 이제 새 1월부터 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요 그 하트를 가지고 내가 거기 가서 죽겠다는 사람은 반드시 들어가게 하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에같이 더 많은 사람들, 더 깨끗하고 더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들어가서 빨리 아프간을 변화시키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고 또 그대로 또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몇 사람이 갈지 모르겠어요. 오늘 밤에 기도하시다가 제가 초청할 건데 아프가니스탄이 마음에 탁 기도하시고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은 그 기쁜 일들을 하실 거예요. 아프간 사람들 얼마나 순박한지 몰라요. 예,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아프간에 가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다 보니까 다른 어떤 집회에 갔다 돌아오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즈벡에 가서 너는 교회를 시작하라고 계시를 주시는 바람에 저는 할 수 없이 아프간에 가는 길을 아프간에 들어가 살지는 못하고 방문만 하는 겁니다. 한 30차례 넘게 계속 다니면서 이제 칸다르, 가즈니 이쪽에 뭐 다 열심히 다녔죠. 잡히려면 저도 뭐 잡힐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는 불쌍하니까 거기 괜히 잡혔다가 망신만 시킬까봐 저 같은 사람은 안 잡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즈벡에서 이제 저희 병원의 식당에서 교회를 시작을 한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게 저희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하교회로 갔고, 다음 슬라이드. 그러다가 이제 인카운터라는 프로그램들 하면서 사람들, 이제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이제 집회를 하는 거죠. 2박 3일 동안 이 사람들이 완전히 거듭나는 체험을 하는 수련회 끝나고 찍는 사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 사람들이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이 전 계속 너무 신기했던 것이 어떻게 무슬림으로 자라서 큰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 은혜 안에 우리와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진리죠.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는 건 더 큰 진리더라고요. 나중에 봤더니 우리 같은 한국 이방인들 하나님 없이 살고 우상 숭배하던 이 민족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신기한 사건입니다. 동일한 원리를 따라서 무슬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이와 같은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 할머니도 그 가운데 그냥 기도로 병이 이제 치료되고 이런 사건들이 있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거기서 이제 제 새로운 자녀들이 태어나고, 다음 슬라이드. 예, 다음 슬라이드. 그 뒤에 이제 또 뭐 저희 병원도 더 짓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요것을 지으면서 이 안에서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알파 코스 여러분 아시지 모르겠어요? 알파 코스 시작했더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교회가 크기 시작하고, 다음 슬라이드. 어린이들도 있고, 다음 슬라이드. 저희 이제 예배하는 사진이고요. 다음 슬라이드. 이렇게 좀 많아지고, 여기가 좀, 그 건물 밑에 지하실이 너무 좁아져가지고, 다음 슬라이드. 큰 데로 이사를 가는데, 거기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보여줘 보세요. 여기 이제 이렇게 마루 앞에 이렇게 들면은 비밀리에 마련된 침례타입니다, 저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침례를 주는 거죠. 이분은 제 우즈베거 언어 선생님, 제가 우즈베거로 설교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준 선생님이 9년 만에 성령을 받고 주님께 돌아와서 지금은 우리 교회 장로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온 가족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새로운 교회를 짓고 거기서 이제 세례를 주는 건데,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저희 교회에서는 선교사도 파송을 했습니다. 제 1호 선교사 아프가니스탄으로 보냈는데 지금 단기 사역을 마치고 이 자매도 일단 돌아왔죠. 다음 슬라이드. 이게 저희가 이게 이런 걸 보면은 요즘에 굉장히 자유가 많이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다 기적 가운데 몰래 하던 일입니다. 이게 몰래 가능할까? 수십 명이 자라고 소리를 지면서 2박 3일 동안.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이제 저희가 십자가도 막 걸어놨어요. 겁도 없이. 이 할머니들이 이제 저희 병원에 왔던 사람들인데 진찰 받고 심장약이랑 약을 잔뜩 받았는데 산에서 이제 수련하는 동안에 병이 다 나와버려서 집에 갈 때 그 약 다 돌려주고 갑니다. 이거 다 나 병 다 났으니까 이제 누구 딴 사람 주라고.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이게 다 이제 그 사진들이죠. 예. 예. 남자들이 굉장히 고집스럽게 예수를 안 믿으니까 남자들을 초청해서 이제 이렇게 남편들을 불러다가 이제 예수 믿게 하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그러다가 이제 거의 좁아지니까 이렇게 교회를 건축을 하는 겁니다. 쭉 넘겨주세요. 예, 사진들만 쭉 보시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이렇게 다 완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우즈벡에서는 상당히 큰 교회인데 결혼식도 했어요. 제 제자들 결혼도 시켰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게 저희 교회 예배 사진인데 다음 슬라이드. 다음 예, 우리 리더 수련회도 다음 슬라이드. 예, 다음 슬라이드. 어린애들도 다 그렇게 저희는 율동하고 그래요. 재미난 게 어린애 리더들이 더 강합니다. 우리 어린애들은 이렇게 어른들 알파에 가가지고서 기도를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을 가서 이제 도와준다고 자기가. 남들은 다 기도해주고 있는데 어떤 새로운 아줌마가 기도를 못 받고 있으니까 우리 유치원에 꼬마에 가가지고서 흉내낸 거 자기가 기도해주겠다고. 키가 작으니까 배꼽까지밖에 손이 안 가죠. 이렇게 했는데 이 아줌마는 꽝 쓰러져 버렸어요. 방언을 받고. 이런 일이 애들이에요, 애들. 제가 수행에 가면은요, 어른 사역하고 있으면 애들은 아무도 안 해주니까 어린이 리더가 자기네 애들 다 모아놓고 자기들이 안수해줘요. 자기들끼리. 그럼 안에서 받는 애들이 뻥 쓰러져요. 그럼 또 뒤에서 조금을 받쳐줘요, 이렇게. 정말 어디 보면 코미디인데 그러다가 어떤 애가 뻣뻣해서 안 넘어지잖아요. 그럼 싹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쫙 끌고 와 이렇게. 그래. 이렇게 하면 또 이제 그냥 지들이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놀이도 그런 놀이에요. 이러면. 다음 슬라이드. 애들이 그런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우리 이제 제 제자, 수제자로 저희가 나오고 나서 이제 이 형제는 이제 결국 목사 안수를 주는데 다음 슬라이드. 이 가정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 가정의 자매가 아까 그 자매죠. 이 두 번째, 이 형제 같은 사람들이 사실은 제 제자들이요. 제가 이것도 이제, 간증이지만은, 저도 의사고 가방끈이 있으니까 좀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실제로 그런 애들이 초기에 제자로 들어와서 의사로도 키우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세우니까 오히려 그렇게 똑똑해 들었는데 다 떠나가고, 정말 이 형제가 앞에 이 키 좋고 코 쏠린 형제가 전과 3범이거든요. 그것도 잡범이에요. 고아. 그러니까 24살인데 그 청소년기 대부분을 다 감옥에서 보낸 이제 그런 형제입니다. 이런 형제가 제자가 된 거예요. 지금 메시지 시키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냥 도전합니다. 최근에 또 뭐 하나 실수해가지고 죄를 짓는 바람에 징계를 내렸더니 얼마 전에 만났더니 그렇게 우는 거예요. 물론 큰 죄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죄인지 다 알고 다 회개도 했는데 넌 안 돼. 너 이제부터 이제 이 형제가 시골에다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목회자로 세웠고 목회를 하라고 했는데 이제 그 죄 때문에 못하게 뺏었더니 그걸 가지고 이제 그렇게 우는 겁니다. 막 우더니 제발 내가 그 목회하던 그 양들 좀 돌볼 수 있게 그건 좀 어떻게 해달라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안 되죠. 안 돼. 그냥 막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그냥 막. 그래도 안 돼. 석 달만 더 참어. 넌 6개월 페널티야. 2월 달부터 다시 가서 사역을 할 겁니다. 하여튼 그러나 아주 훌륭한 리더로 이제 크고 있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정말 죄는 없어져야 돼요. 이게 우리 또 자매고 다음 슬라이드. 이런 가정, 리더 가정들입니다. 그냥 딸이 셋이고 이 사람은 카라칼팍 사람인데 다음 슬라이드. 이 과부로 정말 찌들었던 삶을 살던 이 아줌마가 이제 카르시라고 남쪽 지방에 가서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이 우리 언어 선생님의 아름다운 세 딸과 한 아들. 이 이쁜 아이들이 전부 제자들입니다. 우리 찬양팀에 이제 하는 아이들인데 다음 슬라이드. 이 우리 우즈벡 교회 달린책 아세요? 예. 저희가 우리 별명을 붙였다는 거죠. 달린책 같이 되라고. 다음 슬라이드. 저희 리더 이제 끝나고 다음 슬라이드. 이제 3주년 기념식 때 찍은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게 이제 저희 형제 제자들 이제 G12를 했기 때문에 형제는 형제가 자매는 자매가 12제자들이 쭉 해나가기 때문에 제 제자 네트워크인데 12명이 안 됐어요. 미처. 안타깝죠. 그게 지금 미완성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매는 12명이 됐어요. 어디 가나 자매가 훨씬 많거든요. 교회는. 여기도 좀 그렇죠? 아닌가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저희가 교회, 우즈벡으로부터 나오기 바로 전날 찍은 사진입니다. 떠나는 게 굉장히 해피한 것처럼 보이죠? 이제 윽박질렀어요. 너 웃지 않으면 절대 집에 못 가. 웃을 때까지 기다렸다 사진 찍은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게 저희 이제 지교회들. 다음 슬라이드. 좀 지겨. 이게 이제 이런 사진들은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지만 저희 지교회 사진인데 이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앞에 거 한 번 더. 이 형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형제 소자. 병들고 갇혀있고 이 형제가 이제 다리에 암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하다 안 돼가지고 한국에 보내서 다리를 절단하고 치료를 하려고 그랬는데 폐에 전이가 가는 바람에 겨우 살아가지고 목숨만 살아가지고 우즈벡에 돌아왔습니다.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평화로워 보여요? 근데 이 사진은 이 형제가 주님 앞에 가기 3일 전에 찍은 겁니다. 저도 아무 생각 없는 목사 같죠? 저렇게 이제 내일 모레 하는 형제를 가지고 저렇게 해피하게 웃고 찍었는데 우리는 천국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 앞에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 형제가 이제 싸가진 미랄이 돼가지고 이 형제 집입니다. 아버지고 그 형이죠. 여기 이제 엄마가 이쪽에 있는데 이 집에 생긴 가정교회입니다. 그 미랄 위에 세워진. 이 스토리가 굉장히 길어요. 이 형제가 죽으면서 이제 장례식 하면서 동네에 있는 무슬림들이 핍박을 하면서 막 재판에 넘기고 욕을 하고 막 별의별 스토리가 다 긴데 그것들을 다 이겨내면서 결국은 거기서 강한 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이 교회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다음. 이 형제 한국에 잠깐 왔을 때 비전이 열린 겁니다. 내가 뭔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 다리를 고쳐주겠다. 믿음이 생겨서 다리는 잘라버려서 지금 이제 목발을 짚고 있지만 교회 앞에서 내가 이제 목사가 될 거야. 그 기념으로 사진 찍어줘. 그래서 이게 동순동교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우즈벡 청년들을 나는 그리스도께 돌려오겠어.
이 형제가 죽은 다음에 남겨놓은, 주님께로 간 다음에 남겨놓은 성경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이런,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막 이런 어려운 그런 구절들에 그냥 빨간 줄을 다 밑줄 쳐놨어요. 16살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건 또 다른 집인데, 우리 이제 제 안에 제자, 여기 안에 저 있죠. 그 제자, 가정에서 생긴 가정교회인데, 이것도 지금 또 많이 커지고 있죠. 형제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오고도 크고 있으니까 이것이 진짜 교회, 주님의 교회죠. 다음 슬라이드. 이거 또 다른데, 다 똑같아 보이죠? 이거 다 다른 집 애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다 떠나고 나서 다시 못 들어가니까 이거는 저희 교회가 아니라 우즈벡 바로 옆에 있는 카자흐스탄의 저기 남쪽에 있는 침켄트라는 도시에 거기서 이제 2달 뒤에 극적으로 다시 가서 이제 저희 제자들을 불러서 만난 겁니다. 2달 동안 다 슬퍼서 울었는 줄 알았더니 너무나 건강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은근히 섭섭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교회들을 다 개척시키고 셀을 다 개척하고 그런 비전을 나누었던 것이 이 사진이고,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그때 다시 세운 리더들을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한다. 다음 슬라이드. 이제 그래가지고 증가를 시키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제자를 많이 증가시키기보다 자연 증가를 또 시켜가지고 임신해가지고 왔어요. 이것도 증가는 증가다. 그래서 사진 찍은 거죠. 다음 슬라이드. 이게 그 뒤에, 이게 올해 여름에 이제 1년 뒤에 제자들 또 불러가지고, 요번에 이제 알마티에서 불러서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그 결과 이제 저희 제자 중에서, 아까 형제 이 사람들을 그 1년 4개월 동안 우리 교회를 잘 목회했다 그래서 이렇게 목사 안수를 주는 부부가 됐는데, 다음 슬라이드. 다음. 이 자매가 누구냐면, 다음 슬라이드. 이 자매입니다. 5년 전에 저 시골에서 고아원 간호사로 일을 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못 찾아서 자살을 시도했던 자매였어요. 그다음에 이때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냐면, 저희가 고아원 사역을 하니까 2년 동안 저희를 들여다보다가 어떤 사람의 전도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니네가 말하는 건 다 모르겠다 아직. 예수가 뭔지 죄가 뭔지 구원은 잘 모르겠는데 너네들한테 뭔가 좀 다른 게 있다. 그것이 사랑이 있는 것 같은데 난 너희랑 같이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영접을 시키고 성경을 나눠주면서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 사건입니다. 이 자매가 5년 전에 이렇게 돼가지고 초창기 믿던 사람이 앞슬라이드 이렇게 돼가지고 목사의 사모 아니라 이 자매가 자기 지교를 2개를 열었어요. 이 자매의 스토리는 이 책에 많이 있는데 제가 이 자매가 쓴 편지를 책에 실었습니다. 얼마나 저를 감동시켰는지 몰라요. 제가 이것은 조금 읽어드릴 필요가 있어서 조금 읽어드리고 마지막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디모데의 답신서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 이야기를 읽어드리는 이유는 이제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아까 여기다 끼워놨어야 됐는데 여기 있습니다. 디모데의 답신서라고 제가 이렇게 글려드렸는데 이 자매가 쓴 편지입니다.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산자라 아키와 노드라 오빠에게, 산자라 아키는 제 이름입니다. 노드라 오빠는 제 아내 이름이죠. 오빠는 나이 많은 여자를 걸어서 하는 말이고 아키아는 나이 많은 남자를 하는데 제가 산자래요. 제 아내는 노드라 오빠인데 이제 그렇게 시작합니다.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산자라 아키와 노드라 오빠에게. 이것은 제가 2분께 처음으로 쓰는 편지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종이에 옮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서 그런지 좀 긴장이 됩니다. 저는 먼저 2분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만남으로 인해 저의 모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이 짧은 변화라는 단어에 얼마나 많은 당신들의 수고와 기도, 충고, 권면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한 시골 여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이 된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저는 2분께 큰 빚을 진 자입니다. 지금껏 2분을 어렵게 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전 2분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또한 2분이 사랑한 그 비전을 저도 사랑하고 이제는 저의 제자들에게도 더욱 강화시켜서 넘겨주기로 작정했습니다. 저는 종종 왜 믿음의 용사들이 행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곤 했습니다.
이 면에서 두 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시작한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갈 우리 리더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들백 형제, 살리마 자매, 쿠보니시, 구일리아, 그리고 제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앞으로만 전진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편지입니다. 저는 이 편지를 디모데 답신서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자, 이제 말씀으로 끝맺으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죠. 우즈베키스탄에서 저희가 10년 동안 한 것에, 우즈벡과 아프간을 다니면서 제가 10년 동안 한 이야기들을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좀 여러분들 앞에 이제 보고를 드렸는데, 이 비전이 뭐였냐면 바로 이 작은 오늘 읽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 키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 말씀의 배경이 긍휼 사역을 하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저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믿어집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고 병들 없고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 그 사람들이 갇혀있는 지극히 작은 자인데 예수님은 여기 중에 내 형제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됨으로 인하여, 아니면 이것이 미래형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제자 될 것으로 인하여 의식주의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병들고 갇혀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는 뜻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럼 어느 나라에서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리적으로 그러므로 바로 그런 그리스도의 도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있는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갇혀있고 병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자들을 돌아보라는 의미입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러기 위해서 저는 장황하게 이 이슬람권에 있는 나라들, 특별히 저희 사역을 통해서 아까 그 암으로 다리가 잘려진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자수라는 형제 이름입니다. 그 형제 이름이. 그 형제를 돌볼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신 겁니다. 저는 제가 어디서 이미 양으로 분류됐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뜻이 절코 아닙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죠. 앞으로 제가 지금 이제 50살이니까 20년만 더 사역을 한다고 하면 그 안에 실패를 안 한다면 양으로 남아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저도 모르는 겁니다. 어느 순간 정말 그 양들을 계속해서 돌봐야 되는데 여기 참 재미난 게 있어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참 재미난, 이것을 한국에서는 이해를 못합니다. 이 상황을. 이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그 유목민들을 보신 분들은 이것을 잘 이해하죠. 평소에 양과 염소는 항상 같이 다닙니다. 목자는 양과 염소를 다 같이 몰고 다녀요. 똑같이 먹고 똑같이 마십니다. 근데 어느 순간 분별해야 됩니다. 언제 분별할까요? 제사 드릴 때. 양을 잡아야 되는데 염소를 잡아서 드릴 수는 없거든요. 아니면 팔아야 될 때. 최종적으로, 이건 파이널 분별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양이냐 염소냐 최종적으로 끝장내는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그냥 단지 구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양과 염소는 항상 같이 몰려 다니게 되어 있어요. 분별한다는 것은 제사를 드린다는 그 뜻이죠. 마지막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최종적인 심판이 내려지는 그 순간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더 이상의 어떤 변개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거기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것을 바로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 만약에 이런 상황에 처한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있으면 물론 돌봐야겠지만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란, 아랍 이런 이슬람 국가 중에서 일상적으로 보는 상황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 부르심의 이 말씀은 사실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봄으로 인하여 너희가 양으로 구분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 가지 더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그러면 거기에 가야 되나? 그러나 반드시는 아니죠. 또 그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불편해서 그건 지가 무슬림 선교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걸 거야. 좋습니다. 거기까지 양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또다시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줄이고 어떤 사람이 먹을 것이 없고 어떤 사람이 목마르고 어떤 사람이 나그네 됩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영의 집이 없으며 교회로 나오지 못하고 영의 양식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있으면서 그리고 헐벗고 병들었습니다. 영의 병들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로부터 상처받고 아니면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상처받고 갇힌 사람들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것으로 그냥 쓴뿌리가 나가지고 용서하지 못한 것이 바로 갇힌 상태거든요. 여러분 인카운터 해보시죠. 이거 치유사역을 해보면 알겠지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만큼 꽉 갇혀있는 사람이 없어요. 표정도 그냥 꽉 굳어있고 여러분 그 이미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없으신데 상당히 자유롭고 그냥 이렇게 표정이 경직돼 있고 어떤 것들은 막 방어적이고 이런 분들 처음에 딱 느낌은 자매님, 집사님 용서하십시오. 그럼 꼼짝 못하는 거예요. 갇힌 거예요 이게. 용서하지 않은 사람은 자유가 없습니다. 뭔가를 붙들고 있으면.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가지고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제 의도는 첫 번째는 물론 제가 선교사로서 여러분들 이렇게 상황에 처해 있는 이런 예수님의 어린 형제를 돌보는 것에 눈을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건 지리적인 도전이죠. 가십시오. 가야 됩니다. 그들을 돌봐야 됩니다. 그들을 말씀으로 또 먹여야 되고 그들을 치유해 줘야 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 저는 정말 못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해석합시다. 우리 주변에 영의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어서 나그네라는 것이 하나님의 집을 정하지 못한 게 나그네 아닙니까? 다시 말하자면 교회를 결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근데 사실상 그 사람이 내 형제, 예수님으로부터 내 형제라고 부름받아 질 것이든지 아니면 부름받아 짓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영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이제 벌써 11시간 넘었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우리가 2007년에 바로 이 맞이하는 이 마지막 시간에 주님의 음성으로 분명히 듣고 기쁘다 구주 오시네 왜? 나는 양으로 분류되니까 라고 하려면 이 말씀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의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려고 이 도전을 여러분들 하려고 길게 우즈벡 얘기도 하고 아프간 얘기도 하고 돌아왔어요. 우리가 영혼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말 줄이고 먹을 것을 요구하고 갇혀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면 죄송합니다. 우리는 염소가 되어버려서 영벌에 처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축복을 담고 있어요. 신명기 28장의 많은 축복들은 그런데 그 축복을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데 그 앞에 있는 단서 이렇게 하면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은 좋아하지만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되는 값, 우리가 드려야 되는 헌신, 우리가 해야 되는 의로운 행위 이것에 대해서 많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2007년 마지막 제가 일부러 목사님께 언제 오실 수 있는지 다음 주에 뭐가 있으면 오도록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럼 오늘 오겠습니다. 사실 정 목사님 엊그저께 만나서 제가 하다가 초청해 주시면 제가 오겠습니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와 이슬람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디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임금님으로서 우리를 양으로 분류할 만한 구실을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어느 한 번, 나 몰랐어. 달란트 비유도 사실은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오해. 굳은 사람이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왜 저 사람은 5개 주고 왜 저 사람은 2개 주고 왜 나는 조금밖에 안 줘. 하찮게 여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찮게 묻어버린 겁니다. 묻어버리고 어디 가서 뭐 했어요? 자기 일한 거죠, 그동안에. 그러니까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를 따라서. 기름 부음이 없으면, 사역을 안 하면 기름 부음이 안 늘죠. 우리가 섬기지 않고, 나가지 않고, 그 일을 위해 구체적인 어떤 행위, 계시록의 3장에 교회들이 판단하는 것은 다 반복적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내 행위를 안 오니. 판단의 기준은 우리의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카톨릭같이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으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거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뜻입니다. 저는. 구원을 의심하도록 흔들리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자녀와 같이, 그런 자녀들 같이 아버지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서 구체적인 결정, 행동, 열매, 이것을 보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미 잘 하고 있으시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밤에 한 발 더 디디도록 도전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지리적으로 가시라는 겁니다.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무서워 보이는 나라죠. 여러분 이라크 가시고 싶은 분 계시면 저한테 언제든 오십시오. 아프가니스탄 가시면 저한테 오세요.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한 가지는 준비하셔야겠죠? 무엇을 제가 말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드리는 기도를 함께 합시다.